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또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치우친 적이 없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와 진리와 비진리가 놓고 서로 싸울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와도 진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 편에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힘의 원리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우리는 큰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부자도 큰 부자, 헌금도 크게 많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면 사소한 것, 사소한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계획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어제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7남매인데 7남매의 끝이 막내라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결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없대요. 말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것이 돼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점심을 우리가 그 모임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릴 때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먹고 싶으냐?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래서 어제 먹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분이 먹고 싶은 거. 그것을 보면서 야, 어릴 때 형제지간의 그 상처가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한갑을 바라보는 분인데도 그 얘기를 할 때 야, 이게 평생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편협된 생각이나 이 말이 그냥 편협된 생각, 편협된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왔던 속에서 이게 내면에 체질화된 소위 무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어제 우리 학술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참 묘하다. 왜 묘하냐?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나오고 또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그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 참 묘하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들도 교회에서도 작은 것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의 의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계획, 친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또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78편 70절서 7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전나는 양 중에서 그가 성실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다. 다윗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일을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적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과부의 두랬던 옆 두 푼을 보시고 하나님 칭찬하셨듯이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것에 하나님은 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들 중에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은 그가 처해지는 환경과 현실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랬던 요셉이에요. 상처가 많다면 상처 참 많은 거예요, 요셉이. 그렇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대상이 되죠. 또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이 형제들의 대상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팔리움 받는 애굽의 팔리움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면 형제들은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요셉의 말을 할 때 아버지는 마음에 두어 따라왔잖아요. 증이 아버지 한 사람만 요셉의 편이었지 나머지는 요셉의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셉이 누구를 나타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상처받은 것, 미움과 증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셨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팔려올 때는 참으로 나이 어린 소녀였고 하나의 노예였지만 그 나이가 먹고 성장하고 준수하니까 뭘로 보였느냐? 사나이로 보이는 거예요. 사나이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득죄하래요?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모든 것이 내가 사람에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리나라가 역동기가 많이 있었어요. 역동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멘이요. 근데 그 나라의 애국가들마다 애국가의 내용이 다 달라요. 의미하고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정치인들의 권력에 정치인들에 의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60대 후반과 60대 초반하고는 불과 몇 년 차이인데 학교 문화교육, 사회교육이 달라요. 그럼 60대 후반 중에 70대들은 학교 교육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60대 초반은 보릿고개 몰라요. 60대 후반은 보릿고개를 알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한 번의 역동기가 왔는데 지금의 30대들과 5, 60대는 또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이러한 어려운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의 생각이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지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 높이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맡기느냐? 애굽의 총리로 맡겼어요. 잘 보세요. 그 어려운 데서도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의 꿈에 해몽을 해주고 해몽 그대로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인간의 관계는 항상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 항상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이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사이가 좋으면 어려운 부분 이야기한 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사이가 좋다가 나쁘다 그게 인간관계니까 사이가 나쁘면 드러나죠. 드러나서 그게 뒤로 올 때 믿을 사람 없다라고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내 중심, 내 생각.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역동기가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글로벌 사회까지 왔기 때문에 과정에 오는 데도 역동기가 달랐고 교육의 내용들이 달랐고 정서들이 달랐어요. 삶의 환경들이 달랐어.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아니라. 나는 어제 식사하는데 그 밖에서 쳐다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당당하게 돈을 냈는데 그 시간 우리가 쓰는데 뭐 무한할 게 뭐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느꼈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신호를 받고 이렇게 오는데 한 6, 7명이 지나가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앞에 가면 빨리 지나가든지 섰다 가든지 그게 기본, 우리는 기본이야. 근데 저들의 생각은 내 지나가는데 내가 먼저지 네가 먼저냐 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오히려 늦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이 참 이게 문제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하냐? 선거 때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요셉은 그런 환경으로 성격이 형성이 됐으면 부정적인 성격, 삐딱한 성격, 편협적인 성격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높였느냐?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원만하면 내 경험으로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 나이가 먹고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근데 교회들이 보면 그게 되지 않아. 오늘 교회 하나가 나와서 누가 아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해 주러 갔는데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교회에 간섭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후임자가 거기 들어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대다수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공사하는 사람은 교회 공사 못 한다고. 왜?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다 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을 치면서 그 목동과 막동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떼들을 공격했던 그 짐승들을 뭘로 봤어요? 에? 뭘로 봤어? 짐승을 이 골리앗을 누구로 봤느냐? 짐승이 하나로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짐승이 하나로 봤다. 그러면 저 짐승은 누구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여전까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하셨던 체험, 여전까지 공격해왔던 양떼 그 짐승들, 이리 늑대들을 막아서 양떼들을 구했던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 체험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 청소년들만 현장에서 상하관계, 상관과의 갈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그게 보면 무슨 차이냐? 성격의 차이들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편협된 생각들, 그런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 말에 자기 생각을 의식 중에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돼.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회의를 당회를 하면서 은퇴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전까지 70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은퇴했으니까 경제력도 없지. 힘도 없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 70이 됐으니까 은퇴해야 되겠다. 이제 그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목사님이 은연중에 은퇴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그 소리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흉어물들이 우리 다 알잖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뭐 묻히겠지만 적으면 그 사람의 하물며 성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잖아.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 복음으로 보자.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적은 것에 주님 보고 충성하자. 사람 보고 상처받고 사람에 의해서 하지 말고 주님 보고 하자. 또 1년 동안 주님 보고 적은 일에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결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초대교회도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는 적은 것에 충성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큰 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큰 게 움직이는 줄 아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있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보이면 자세히 볼 수가 없어. 편견 의식이 가지고 있어도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왜? 편견 의식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그리고 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젊은 아이들 참 똑똑해요. 근데 뭐가 부족해?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면 세계를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하라?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빛과 어두움에 무가치한 것들, 빛과 어두움, 또 무가치한 것과 가치 있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그 세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도 수용하고 또 어리석음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뭐도 수용할 수 있는 무가치한 것도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에도 빛을 비추면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참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 왜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려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그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2024년도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고 발견했고 얼마나 누렸고 얼마나 증거했는지,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남은 며칠 기도해야 돼요. 받은 바의 축복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누렸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죠. 증거가.
이게 증거가 없으면 누린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현장에 올 때 그걸 못 이겨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축구를 하면 축구나 수영 보면 그러잖아요. 축구를 현장에서 뛰는 선수보다 축구 해설하는 아나운서들이 더 잘하죠. 그렇게 하면 다 이겨요, 그죠? 아나운서들 말하면 실수했습니다. 슛하고 아이고 놓쳤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겨요. 근데 현장에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17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못한다?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모른다니까. 분별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주석학자 헬리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뜻과 동일한데 헬리스는 자신의 영석함에 의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리의 긍정적인 표준으로 간주하지 말라. 사람에게 자기 잔께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석가인 핸드멜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여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에? 기분 좋지요. 기분 나빠요? 근데 요즘에 술 잡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그거면 기분 나빠서 먹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분을 잊으려고. 그런데요,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니. 그러면 술을 취하면 뭐 한다? 방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오늘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남은 세월을 아끼고 방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는데 방탕한 인생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끼면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방탕은 생활이 무절제한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절제하지 못하면 방탕하기 쉬워요. 방탕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과 육욕이 거기에 무절제가 따라요. 그래서 낭비하게 돼요. 인생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뭘로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로. 뭐 신령한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를 뭘로 하라? 마음으로.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요즘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 듣는 이야기가, 말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노래를 귀로 듣냐 마음으로 듣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에서 우러나온. 근데 이 마음에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가수들이 노래를 하나에 작곡해서 노래를 하나에 취입하려면 적어도 3,000에서 5,000번을 부른다고 그래요. 노래를. 그러면 그것이 3,000에서 5,000번을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가 자기의 뭐가 되느냐? 의식과 무의식이 된대요. 그 무의식이 되면 뭐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삶이 된다고 그래요. 삶이.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하숙생을 보는 최혜준 씨는 인생을 하숙생을 하다 갔대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는 산장에서, 외로운 산장에서 혼자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선택을 할 때, 찬송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는, 와 닿는 찬송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찬양을 할 때 진짜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속에 힘을 더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가 물러갔듯이 여러분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찬양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을 보고 감사를 하든, 환경을 보고 감사를 하든, 자신을 보고 감사를 하든,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왜?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감사가 뭐예요? 환경과 조건, 현실 보고 감사했잖아요. 뭐가 잘 되면 감사, 현실이 뭐가 이루어지면 감사, 그거 감사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는 감사가, 이게 진정한 성도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굿불을 주고, 전굿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감사. 2024년도 감사하는 한 해였는지,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한 해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볼 때 다시 다가오는 25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은 어렵지요. 순종은 어려우면 순종을 넘어야 복종이 돼요. 순종도 안 되는데 복종이 가능할까요? 복종은 내 몸을 쳐서, 가는 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나를 여태까지 내가 길들여 줬고 그냥 야생마처럼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길들여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것이 신앙인의 절제에 있는 전도자의 삶은 아니다.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고 하나님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월을 보되 세상에서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그게 전도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 근본적인 것 해결돼요. 이 근본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기본적인 부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기초적인 상식이 해결이 돼요. 적은 것을 잘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뭐 근본적인 것, 영적인 부분, 우리 속사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권사님들, 신앙인들,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서 14절에 보면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들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난하는 말이 있어요. 비난하는 말. 그리고 남을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큰 실패를 해요. 말을 해도 감정에서 섞여 나와서 하는 말이 있고, 그 말도 말을 예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래도 말을 이쁘게 말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시켜요. 그 마음이 이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 같이 다 말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기왕이면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거기에 우리가 탐욕, 생각에서 나오는 게 탐욕이고, 탐욕 속에서 나오는 게 다음에 탐심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탐심과 탐욕,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욕이요. 이 세 가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기왕이면 아름답게, 말을 꿈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 좀 한번 좀 배려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라 그래요. 마음에 있는 말. 그 입에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라. 마음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라. 이 은혜 받은 말씀은 바로 뭐냐? 영적인 말을 전하라. 살리는 말을 해라. 죽이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해라. 마음에 있는 말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말을 해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담긴 것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담긴 것,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이 결정되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기는 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책이 있고 흘러가는 책이 있어요. 짜증기한 책이 있어요. 책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책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신앙인을 보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담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담긴 것은 여러분 이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삶 좀 길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